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19일차 잠언 19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9장 가운데 13절로 16절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십계명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익히 들어본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를 요약해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의 계명 안에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마라가 들어있으며,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10마디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계명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억지로 지키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며 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의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실에 꿰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10마디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 절씩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죄만 짓고 게으르고 방탕한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또 부모의 바른 교훈과 본이 없을 때, 또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아도 고의로 그것을 거절하고 대항할 때 미련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부모의 지혜로운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고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라는 원어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대를 잇는 자요 부모의 기업입니다. 자녀가 잘되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영광과 복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고 수치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니라. 잠언 17장 25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5절에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내는 겸손치 않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이해심이 부족할 때 남편과 잘 다투게 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남편으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1장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역행하는 여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것인데, 좋은 돕는 자가 되려면 특별한 경우에는 겸손히 조언을 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부모는 자기의 집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덕스러운 자라고 성경에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된 것을 버리며 온순하며 단정하고 순종하며 부지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여인을 칭찬하며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에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1절에서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또 주고 계십니다. 그는 슬기로운 아내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에서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아내를 주실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고난도 때때로 유익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케 되고 경건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음을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놀고 먹으려 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런 사람은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하루에 많은 잠을 자게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태한 자는 줄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사람이 게으르면 가난해지게 되고 마침내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잠도 적당히 자야 하고 자기 일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는 놀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부지런하게 사는 자는 몸도 건강해지고 물질적 여유도 얻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바른 길, 선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에겐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노아는 홍수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멸망할 때 멸망치 않고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 즉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길이라고 하면 그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의 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을 멸시하는 것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 길은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생명에 이르고 죄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다가 다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다가 다 망하였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아들이나 다투는 아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또 각자 자기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또 자녀들을 슬기롭게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무들과 육적인 의무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나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오늘 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을 슬기롭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영적인 의무들과 육적인 의무들을 부지런히 행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